예, 오늘은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실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니까 나실 사람. 여러분, 현대에 이 나실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나실인은 구약에만 있습니다. 신약에는 나실인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신약의 나실인이 누구로 표현되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아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도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요. 이 나실인들이 참 어둡고 힘겨운 시대 속에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때라도 항상 보면 나실인들이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쭉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시대에 나실인이 누구냐면 삼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레갑 사람이라는 사람이 또 있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바울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묵묵히 지켜갔고 믿음의 거장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들이 많이 흔들릴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헌신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시대지만 다시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그러면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실인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실인이 될 수가 있었고 될 수는 있었지만 또 모두가 다 나실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나실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노인도 남자도 여자도 구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그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도 레위 족속이어야만 성전 일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실인은 어느 지파, 어느 족속이든지 아이든지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또 심지어는요 자기가 결심하지 않고 부모가 결심했는데도 나실인이 돼요. 내가 내 아이를 낳으면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를 낳을 때 그런 결심들 하잖아요. 내 아이를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겠다. 또 내가 믿음으로 우리 집안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일들이 바로 다 나실인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요 진정한 나실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목적된 삶,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목적된 삶을 예수님이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시대의 나실인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나실인의 규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왜 그러냐면 나실인에게 주시는 이 사상들 이 규례들이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아직 예수님이 이제 구세주로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아주 통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실인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나실인에 대한 모습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꼭 교회에 와서 목회자 일을 안 해도, 내가 직장에서 직장의 일들을 해도, 또 어디 가서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도, 군인으로 군대에 있어도, 어디에서든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그런 자세,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나실인적인 모습, 이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나실인, 그러니까 구약시대 했던 제사법이라든지 뭐 율법적인 것, 이것들을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영적으로 나는 구별된 나실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나실인이 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서원입니다.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린다는 거죠. 분명히 구약시대에 보면은 서원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적에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저 선교사 되겠어요. 하나님 저 목회자 되겠어요. 라고 서원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목회자들 기미도 안 보이고 선교사 도와주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아직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안 하려면은 철회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적인 것들로 한다면은 철회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서원,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실인이 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뭐가 있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요즘 자식들을 일부러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자식 없으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자식이 없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자식이 없는 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제가 하나님 앞에 도로 다 바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한나가 이제 아기 때만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보내죠. 보내놓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을 서포트하는 거죠. 일생을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서포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용되는, 그래서 드려진 아이가 돼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죠. 이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들, 그때 당시만 해도 제사장들은요, 특권의식도 있었지만 사실은 특권의식 뒤에 감당하지 못하는 힘겨움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번질하고 멋있게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실제적으로 돌아오면은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참 버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 좀, 에이 제사장식이나 돼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사실은 하나님도 아닌데 현실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척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갈등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사장의 삶이, 특히나 또 레위인들의 삶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레위인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불쌍해도 그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나서서 막 가서 자기 힘껏 일해가지고 돈 벌 수도 없고 그런 터전도 안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전제가 백성들이 영적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자기들의 사역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실인들이 천덕꾸러기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실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람. 모든. 그러니까는 그 12지파 중에서 누구나 다 남자여도 되고 또 여자여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거야. 결심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분명히 살아가면서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다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거 안 해.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물질을 나는 그렇게 쓰질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나실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서원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서원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딱 붙잡아가지고 너 내가 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면 나실인이 되나. 제가 사실은요,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이 설교를 지지난주에 출발을 하면서 나실인이 왜 됐을까? 그 질문부터 사실 출발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뭐가 좋아가지고 나실인이 되고 싶을까? 그래가지고 인터넷 뒤져보세요. 인터넷에 왜 나실인이 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쳐봐도 AI가 대답도 안 해주고 어디 문서에도 없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논문도 여러 편을 읽어봤어요. 근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나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거야.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거야. 다 이런 결심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실인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이고 나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막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도 가야 할 길, 광야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실인이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나실인이 되면은 4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4번이나 4가지를 드려요. 여러 번 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이제 질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 좋은 가문들, 문중들은 보면은 1년에 제사가 뭐 12번, 20번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제사 드리는 것도 뭐 했던 것도 하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도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실인이 되는데도 그렇고, 나실인이 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길 가고 이렇게 나실인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서 나를 탁 쓰러뜨렸어. 여기 스쳤어. 그러면 죽음을 막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제사도 다시 드리고 머리카락도 다시 밀고 모든 걸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이제 서원 기간을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서원 기간을 나는 평생 못 하겠어. 나는 한 5달? 아니, 나는 그것도 못 하겠어. 나는 일주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나는 하나님, 저는요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라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건 못해요. 나는 딱 3일만 금식 기도할게요. 나는 3일도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나는 한 끼만 금식 기도할게요 하는 것처럼 서원 기간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게 없어요.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물이 번제물이에요. 번제는 뭐냐면은 나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요, 이렇게 큰 데다가 장작불을 갖다가 막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그 짐승을 갖다 딱 죽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거기다 딱 얹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아, 저 앞다리살 탁 잘라 먹으면 참 맛있겠네. 예, 이게 아니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리는 게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속죄 제물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제 죄를 지었은 게 떠오르거나 아니 내가 봐도 이거는 죄야. 아이고 나 이거 지금 찔려 마음에 이런 죄가 깨달아지면 죄가 이제 인식이 되면 그 속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뭐 속죄를 갖다가 속죄제를 지르는데 아침 점심 저녁 드려야 되네. 어떤 사람은 한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에 드려도 모자란 사람이 있고 예, 속죄제를 이렇게 해서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늘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반응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감사노트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감사노트 안 적을 때는 뭐 감사가 뭐 있어요. 일주일 그냥 살아도 뭐 하나님 은혜도 생각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그런데 요즘 감사노트를 써야 되니까 아 맞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뒤늦게서 생각하고 감사 이게 화목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인데도 깨닫지 못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번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를 드립니다 할 때 11조라는 헌금하고 비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이제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헌금 이렇게 볼 수 있고 화목제 감사 헌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제가 이 기간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정해서 드리는 뭐 성교헌금이라든지 목적헌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려면은 이제 금지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건포도도 먹지 말고 발효시킨 포도주도 먹지 말고 발효 안 시킨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 알갱이로도 먹지 말고 포도는 먹지 마라라는 겁니다. 아니 거기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먹어 괜찮아.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포도와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교묘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포도주 안 먹어요 그러면서 포도즙 먹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포도즙 그런데요 그거를 갖다 살짝 발효시켜 갖고 먹어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아요.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주로 먹는 게 유목민들은 뭐 먹겠어요? 짐승 데리고 다니니까 짐승에 젖을 짜가지고 우유 먹고 뭐 이런 거 뭐 그거밖에 먹을 게 더 있겠어요? 유목민은. 그런데 정착해서 사니까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는요 포도는 어디서든지 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포도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맨정신에 나쁜 짓 못하잖아요. 우상 숭배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면은요 별의별 악한 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도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그렇게
음행하는 거, 악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관련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싹을 딱 잘라버리듯이 포도와 관련된 거는 아예 먹지도 말으라고 그랬어요.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나실인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제일 먼저 내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 내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은 예수님뿐이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해.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변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예 싹을 딱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요즘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주일을 꼭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주일날 꼭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율법적인 시대가 지금은 아니고 신약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딱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밖에 대답드리죠. 그러면은 주일 한 번 빼먹어도 되는군요. 저기 여행 가서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고 아니면은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안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수법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요즘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로서 저는요, 그거 괜찮습니다. 안 해요. 괜찮아요. 진짜로. 사실은요. 그렇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뭡니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변개시키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고 그리고 또 본래 의미를 갖다가 변색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도와 관련된 건 아예 먹지 말아라 하는 나실인의 규정을 현대적으로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 보면은요, 포도를 먹지 말라. 포도를 먹으면 포도주를 먹으면은요, 기운이 확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술 먹으면은. 저는 술을 그렇게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기분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알았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부터도 술 먹는 분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는다. 어렸을 때부터 결심을 해가지고 그랬으니 예수 믿고 나서는 술을 얼마나 안 먹었겠어요. 먹어는 봤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저도 호기심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도 맥주도 먹고 하길래 조금 마셔봤더니 뭐 이상하게 씁쓸하고 별로 그래서 그 뒤로 안 마시고 뭐 그랬습니다만 취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끌어온다면 이 시대에 세상의 것 포도주에 취하듯이 세상적으로 취해서 살지 말고 주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 빈약, 성령이 있긴 있는데 성령이 아주 힘이 없어. 성령 충만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나실인들은요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이발소 갔다 와야 되는 머리카락을 잘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뭡니까? 머리는 요즘 개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머리카락 빠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 무지 고민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머리카락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 별로 안 했어요. 왜? 저는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을 안 하는데 우리 저희 딸들이 가끔 제 머리를 보면서 아빠도 머리카락 엄청 빠져요 지금. 숭숭숭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야 되나 아직은 걱정을 안 해요. 근데요 여러분 이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자기의 개성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 헤어스타일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나실인들은 나실인 기간 동안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네 멋대로 사는 거 금하는 거,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실인 기간 동안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 규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 해서 꽁지 머리로 뒤에 묶어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개성이에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나? 네? 그러면 그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살겠어요. 하나님께 살라는 대로 하겠어요. 라는 거 자원해서 하는 것이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실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시체, 부정한 것에 접근하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집안 사람들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면은요, 제사장들에게는 일정 기간 가서 부모 장례를 치르고 애도하라고 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도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죽으면 장사 지내고 와라 기간을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요, 나실인들에게는 그게 허락되질 않아요. 나실인으로 들여지면은요, 그 기간 동안은 누가 죽었든, 부모가 죽었든 친구가 죽었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든 간에 그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저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한다게 하면은 진짜 장례가 나가지고 한 이틀 만에 3일 만에 장례하고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을락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제가 가서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언젠가 내 문제가 해결되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주님 따를게요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당장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딱 말씀하셔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는 데 있어서 똑부러지게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피치 못할 사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난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난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딱 결심하고 예수님 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시체 부정한 것.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실인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럼 나실인의 이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신학적으로 조금 본다면은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라는 개념이 딱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조라는 개념으로 될 수도 있고 마지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기 출애굽 시키면서 창출 레민시 모세 오경에,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이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사상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지는 내 거다, 하나님 거다는 거예요.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래서 애굽 땅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마지는 다 죽여버렸죠. 그 집안의 마지든 짐승의 마지든 누구 거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죽였어요. 순종하는. 그런데 순종하느라고 이제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 놓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안 들어갔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마지는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다 마지들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다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갖다가 개선해가지고 다르게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레위지파만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다,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니들 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레위지파를 섬겨라. 이게 구약의 신학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린다는 개념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돼서 나실인이 된 거죠.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대한 모든 것, 그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서원이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 속에서는 헤렘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갖고 예수 믿고 나서 그 증표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침례받는 게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죽었고 이제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게 침례받는 거고 구원받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침례받은 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헤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이길까 질까 지금 걱정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내 능력 가지고 이 전쟁에서 못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할 때든지 아니면 어떨 때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될까?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헤렘이라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은요, 누구 바치겠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구약 시대 이때에는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제 맏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요, 불에 태워 주겠어요. 그게 헤렘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데 제일 먼저 축하하면서 뛰어나오는 딸이든 누구든 내가 죽이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죽였잖아요. 헤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극악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해 놓고 딱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물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헤렘은요, 이제 서원은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헤렘은 그러니까 그만큼 결단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물으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실인 개념으로 나아가면 이제 11조라는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곡식이나 나무 열매까지도 이제 11조로 드리는 거죠. 보면은 성경 속에 보면은 이 창출레민신 이 말씀 속에서는 때때로 이제 뭐가 있냐면 짐승들 사람들의 11조만 말합니다. 첫 번째 맏아들 이거였는데 나중에 가면은요 어디까지 가면 곡식의 첫 번째 수확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제 사상으로 그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짐승들이 막 이렇게 막 놓아서 키우잖아요. 놓아서 키우는데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울타리로 다 드릴 때 거기다 나무 하나를 딱 놓습니다. 이렇게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딱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마리 딱 들어간 다음에 딱 막아요. 그러면 10마리째는 요거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9마리 딱 하면 요거 하나님 거. 이게 이제 원래 11조의 이제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이제 이 농장주가 다 그렇게 보니까
11조로 드린 저 소가 훨씬 더 크고 더 건강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꿔치기. 막 이제 다리 저는 거 뭐 저것 뭐 이런 것들하고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11조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중에 그렇게 딱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규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도를 먹지 마라, 포도소산을 먹지 마라, 모든 것 금지야. 그리고 삭도 이제 머리를 밀지 마라. 네 개성대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그 다음에 시체에 대한 접근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과정마다 이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실인 서원이 이제 맞춰지게 돼도 이런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끝나는 것, 마침이 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나실인이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가만히 보면은요, 누구 의도대로 바쳤냐면은 엄마가 원래는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죠. 어떻게 보면은 이 나실인으로 드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도 그런 예가 되고 침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받은 사람이에요. 늦게서 아이 낳을 수 없을 정도가 됐었죠. 그런 때에 이제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평생토록 지킨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머리 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삼손은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죠? 보면 여인들 쫓아다니면서 이놈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일도 얼마나 많이 죽음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짐승도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때려 죽였는지 몰라요. 삼손은 세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머리 밀지 않는 것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람 딱 한 사람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분이에요.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서 35장에만 나오는데 거기만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에 존속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족이 아니에요. 조그맣게 족속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의 예후 시대입니다. 예후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요나답을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후가 변해요. 예후 왕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변하면서 그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주실 거다 생각이 돼서 이제 예후 왕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변해요. 예후 왕이 변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변하지 말아라. 포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알고 이제 이때는 한참 사사기 지나서 한참 뒤에 북이스라엘 양쪽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의 일이잖아요. 요나답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포도의 소산물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레갑 족속은 그때부터 유랑 민족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로 레갑 족속으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한 번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야, 너 가가지고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레갑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말은 없고요. 그 사람들에게 야 여기 포도주가 있는데 이거 마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레갑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는 포도의 수산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거절하는 게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레갑 족속은 주님 말씀을 지키는 나실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편하고 정착해서 많은 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렇게 유랑민족으로 유목민들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공동체에 이 광야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가야 할 길, 힘들어도 가야 되고 어려워도 가야 되고 가야 될 길인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늘 살아가야 됩니다. 재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편이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